신약성경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신앙생활 다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세상의 일에는 분주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좀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쌍방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 것처럼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읽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일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기도시킬까. 제가 예전에 남전도에 모임에 있을 때 가는데요, 그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30살 막 초반 때였어요. 남전도에 모임을 가면 기도시킬까 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그때 집사였는데도 누가 찍어서 기도시킬까 봐 머리 다 푹푹 숙이고 집사들이 다 안 하려고. 왜요? 기도가 그만큼 부담스러워요. 기도를 써서 기도를 함에도요,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게 기도예요. 우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거나 또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식사 기도.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 1분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나? 뭐라고 기도할까?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어떤 중년 부인의 기도를 들었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오살리 기도회 가면 이렇게 무덤처럼 문 하나 넣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놨어요. 기도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기도굴에서 얼마나 이 여자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지난날에 자기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 옆에 막 화풀이 하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든지 그 기도가요, 기도원에 있으면서 떠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할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맺혀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도 기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기도의 모습일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강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것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끔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중에 하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도요, 아무리 가난한 엄마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만 기도해야 된다. 어린아이의 엉성한 기도나 심지어 벙어리의 가슴 앓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때때로는요, 더듬더듬 말을 해도요, 그 기도가 진실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 또한 기도는요, 들으라고 운변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어떤 분들은 막 가르치려고 기도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건너방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꼭 사주세요. 그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끄럽다 이놈아. 좀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소리를 들으냐?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하는 얘기, 안방에 있는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여러분, 기도는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변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일방적인 청탁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미숙한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 지키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그렇게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거머리에게는 두 다리가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계속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달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다라고 잠언 30장 15절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가 되어질 때 바른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우리의 기도가 서로 들려지고 함께 통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뭘 달라고 하는 자녀보다도 단 한마디 아빠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그 한마디 하면요,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약의 야곱처럼요,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복강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이 아니라요,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얼마씩 하십니까? 30분 기도하면요, 최소한 10분은 조용히 묵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잖아요. 장로님과 대화할 때 내가 20분 동안 막 얘기했어요. 아멘하고 가버리면요,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장로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으면요, 10분간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뭘로 들려주신다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위로받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도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배웠는데, 특히 주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요, 잘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문만 100번 1000번 읽는다고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가 그렇게 성령에도 하나님께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연습되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연습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감사가 연습되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가 많은 기도일수록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많이 넣어서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신앙생활에도요, 훨씬 더 힘있고 매끄럽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죄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좋은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병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너무나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요 기도할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돌아가셔서 이 순서대로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요 옷을 입고 새벽 기도 오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잘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릴 때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위기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구체적으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하라. 왜?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와나베이는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대요. 1시간씩.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을 때는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일이 없을 때는 1시간 기도해도 되지만 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아서 3시간씩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요 가끔은 너무 형식적인 말을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진리의 의미도 없이요 습관적인 단어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요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을 솔직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어려울 때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출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고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을 향해서요 얼마나 질책했는지 몰라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면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하늘상 기도원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금식을 41일 동안 했대요. 예수님보다 하루 더 금식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그게 교만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금식 40일을 3번 하고 10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기도는 교만함을 꺾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의 응답의 3가지가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나 아니나 아니오나 아직이나 어떠한 대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고전적인 책을 썼던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무도 막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삶은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은요, 게으른 사람들의 쉼터가 아니라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깨부수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짧고 허술하면요, 그 신앙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도요, 1시간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멘. 다 하시고 계시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해요. 몇만 명씩 모이면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눈 감고 있으면 다 이름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날마다 사단과 정면 충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날뛰는 사람보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 편의 설교를 그가 전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가운데 돌아왔는데 원주민 한 명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이 그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요,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만 가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옆에서 도와주던 원주민의 팔에 의지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졌어요. 평일 같으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항상 리빙스턴을 도와줬던 조수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의 촛불은 다 타고요,
바닥에 무릎 꿇고 가만히 숨져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것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배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소원은요, 조용히 자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만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무릎 꿇는 그 무릎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했던 얘기, 지금까지 모든 설교에 했던 얘기 다 몰아서 한꺼번에 다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듯이 내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곳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 1년 내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멀리서 오셔서요, 참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 꼭 집에서라도 마음속에 다니엘처럼 마음의 문을 교회를 향하여 열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10월 30일 누구를 데려올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키시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